오늘은 미국에서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Appreciation, 감사와 칭찬이라고 생각됩니다. 켄 플래차드라는 사람이 샌디에고의 시월드에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커다란 범고래가 신호에 따라서 멋진 쇼를 펼칩니다. 돌고래 무게는 3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엄청난 무게의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고 다시 또 풍덩 빠지는 그런 연기를 펼쳤습니다. 쇼가 끝난 다음에 그는 조련사를 찾아가서 범고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 훈련시켰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조련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고래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더 잘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안재우 복화술 연구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깡여사라는 인형을 가지고 나와서 웃기면서도 우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깡여사 인형이 말을 할 때 이분은 전혀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 사실은 이분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화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깡여사의 대사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 소장님이 물어봅니다. 깡여사에게 남편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 남편,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것은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2002년 성탄절에 315밀리언에 당첨된 잭 위테커라는 당시 55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15밀리언을 평생 조금씩 애누이티로 받기보다 일시불로 받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금을 떼고 그가 실제로 현찰로 받은 금액은 114밀리언이었습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도 부자였는데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건설업을 하며 17밀리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분명 기독교인인 것이 분명하죠. 그가 114밀리언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11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나누어서 드렸는데 어떤 교회는 그 헌금으로 큰 교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잭 위터커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권을 샀던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여자 직원에게 12만 3천 불짜리 집과 다치 램 트럭을 사주고 5만 불의 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로 매스컴에 오르게 됩니다. 2003년에는 스트립 클럽의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그의 차에서 54만 5천 불의 현찰을 털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차에서 20만 불의 현찰을 도적 맞습니다. 2004년에는 아틀랜틱 시티 카지노로부터 1.5밀리언 상당의 부도 수표를 물어내라는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성탄절을 앞두고 17세의 손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고 2009년에는 딸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는 부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여자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5만 불 팁을 줬다는 거 봐서 부인은 분명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 돈을 가질 것인가? 복권을 산 사람의 돈이냐 아니면 공동의 돈이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남편 쪽의 친척들을 도와줄 것인가? 부인 쪽의 친척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으로 불화가 일어나고 각자 돈을 챙겨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아닌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청부살인업자를 시켜서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처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마약과 노름에 빠지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조사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대부분 방탕에 빠지고 노름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고 삶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결국 그 많은 복권 당첨자들의 불행한 이야기들은 돈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돈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큰 챌린지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방해가 되고 돈이 너희들의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회계사 바울인데 Paul the Accountant. 바울은 오늘 이 영적인 진리를 금전 출납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기 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l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는 gains나 asset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회계 장부의 용어들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assets versus liabilities, 밸런스 시트에 한쪽은 assets가 적혀 있고 한쪽은 liabilities가 적혀 있는데 그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산, assets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liabilities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부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육체적인 자산을 7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은 태어남서부터 얻었던 생득적인 자산과 자신의 힘으로 취득한 자산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얻은 자산은 5절에 있는 4가지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왕을 배출한 지파다.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얻게 된 이 자산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4가지 육체적인 자산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유대인 출신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주의자라는 그런 이름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구원 얻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했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개역 개정은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동물의 시체를 파먹는 들개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받은 저주 가운데 그녀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그러한 저주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은 역으로 유대주의자들, 곧 손할례당들을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행해서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당이다 혹은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할례와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들 생득적인 자산들인데 그 외에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취득한 그러한 자산들이 또 있었습니다. 곧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위선자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종교인들로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실천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열심히 특심한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데 나는 그들보다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나는 훨씬 더 많은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청산해야 될 라이어빌리티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배설물 영어로 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회개 장부를 열고 살펴보았다. 그가 상속받은 자산들과 또 그가 애써서 쌓아놓은 자산들이 실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자산들을 청산해야 될 부채 항목으로 옮겼다. 바울은 그것들을 손실로 처리했다. 그리고 자산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다 버림으로써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운트를 잘 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고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가? 무엇이 나의 자산이고 무엇이 내가 청산해야 될 것들인가? 이것을 우리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의, 율법의 의,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자랑할 때 그에게는 예수를 자랑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 그에게는 성령으로 봉사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때 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손익계산서를 잘 분별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처럼 전에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그 자산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9절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10절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또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예수도 알기 원하문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소원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케인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은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know about him이 아니라 know him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보아야 아는 것이죠.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피상적으로만 합니다. 이력서를 보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아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기 전에는 다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오랜 기간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전에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많은 부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분은 학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 공부도 일일이 챙겼습니다. 소문난 모범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의 부인이 이상하게 행복해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불행해 보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항상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남편분이 학벌도 좋으시고 직장도 좋으시고 믿음이 좋아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도 잘 봐주고 집안일도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좋으세요? 이 여자분이 무표정으로 딱 한마디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아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소원은 체험적인 지식을 갖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평생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전에는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읽고 연구하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고난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 마지막 부분과 11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크로스, 크라운 패턴을 따라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크라운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과 존귀의 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왕자의 지위를 버렸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을 버렸고 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있는 공통적인 패턴은 no cross, no crown. 크로스를 지나야지 크라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크라운을 주십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이 취하신 영광도 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의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 것인가, 무엇이 취할 것이고 무엇이 버릴 것인가, 이것을 바울과 같이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큰 권능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